달란트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저번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청년 주간 예배 때 했던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달에 처음 했었어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호입니다. 구호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구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구호 만들었다니까요. 구호. 왜 구호를 만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고 공유하려고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주간 예배 때마다 항상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오늘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구호를 함께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사랑으로 함께 가자. 혜린 청년부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혜린교회 청년부의 비전이자 표어입니다. 멋있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임원단이 만들어서 몇 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골라보라고 그래가지고 전 고른 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혜린교회 청년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일단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집을 비우면서 모든 일들이 시작합니다. 이 성경 속의 이 집주인들은 자꾸 어딜 가요. 이 주인도 또 어딜 갔습니다. 근데 자꾸 어딜 가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와요. 이 주인들이 자꾸 그럽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 속 주인도 어디 갔다가 또 다시 오는데 달란트 비유 속의 주인은 그냥 간 게 아니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3명에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갔다가 왔더니 이 종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나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벌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인이 이상해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요. 예? 주인이 5달란트 주고 갔잖아요. 주고 가면서 5달란트 남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남겼어요. 기특하죠? 5달란트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엄청난 거액이거든요. 돈을 들고 튈 만도 한데 안 튀었어요. 심지어 5달란트를 남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겨서 보소서 주인이요. 5달란트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달란트를 남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는 얘기해주고 집을 비운 것 같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5달란트를 줄 테니까 너가 한번 마음껏 이 돈으로 뭐 마음껏 해봐라 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이윤을 남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부재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달받은 겁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을 주인이 주고 간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이 일들은 주인이 종에게 주고 간 미션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종들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죠.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대로 다시 옵니다. 이 주인이 부재한 기간 동안에 이 종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공평하지 않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다 맥락 없이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까? 성경은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도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주제가 이 종들에게 맡겨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 핵심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25장 일부를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그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2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성전을 쫙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소서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역사관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는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역사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끝날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딱 예수님 쿨하게 말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안 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눈치 보다가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한테 조용히 나아가서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이 네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건지 알겠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도 모르신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른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때는 모른다. 이미 대답 끝났어요. 그렇죠? 그때는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제가 정말 간략하게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항상 성경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재밌으시냐고 강요하죠. 그렇죠? 사실 성경이 진짜 재밌거든요.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4장 제가 전체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미혹시킨 자가 자꾸 나타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하여튼 미혹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바로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이것도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도 궁금해요.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때만 알면은 대충 살다가 그때가 올 때쯤 막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딱 두 개만 해라. 너네 두 가지. 첫 번째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이 두 개가 바로 너네들 할 일이야. 그 중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가 25장에 넘어와서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못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 못 들어갔잖아요. 이 비유 다 아시죠? 네,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두 번째 비유고 바로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전체적인 맥락상 그 주제가 뭐겠어요?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네 가지를 다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뭐 안 자고 있으면 다 깨어 있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실 텐데, 그렇죠?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언제인지 안 알려 좀 이랬는데 자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지금이 드디어 그때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도 다 보면은 유튜브 썸네일에 자극적인 썸네일 많아요. 벌꿀들이 사라져간다. 이제 지구 끝났다. 막 이런 거는 썸네일 딱 보고 사람들이 조회수 많습니다. 드디어 그때다 막 이러면서 또 누가 예언했대요. 막 그러면은 누가 예언했다. 뭐 임사 체험했다. 예언했다. 이러면은 그 언제 오신다. 막 이러면은 그런 거는 조회수가 되게 높습니다. 관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뭡니까? 깨어 있어라. 이거에 관심 가져야죠. 이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나 들어서 말씀해 주신 관심을 가지라 할 거는 안 갖고 안 알려준다고 그랬던 거 자꾸 관심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핀토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달란트 비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보면은 다 이 주제에 맞춰서 이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곧 순종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지혜롭고 충성된 종도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두 번째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도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이 다섯 처녀들이 원래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제가 그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도 핵심이 뭐겠어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정말 성경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제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마디로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도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아시면은 내가 돈 벌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그거 따로 그리고 신앙생활 따로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따로따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 아니고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명령은 무엇일까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게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게 다 우리가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서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이 막 16세기에 일어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들이죠. 위그노들이 생겼는데 이 위그노들이 정말 개신교제 정신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정말로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위그노입니다.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이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를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위그노들이 사회에 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빠져나가니까 프랑스 사회가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책임감 있게 아주 실력 있는 자들이 개신교도인들이었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맞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이것이 맞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참 곤란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그리고 일터 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셔도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더 해야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지상명령 뭔지 다 아시죠? 지상명령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자를 삼고 있느냐,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순종하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뭐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교회 와라가, 제가 엄밀히 따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 와라, 이게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전도예요? 이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전도를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 교회 와봐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랬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가 정확히 말하면 전도는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우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전도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당신이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와봐라,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면 당연히 더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 직장 사람들 배제하지 마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좀 친한 분들 있습니까? 동네 분들 혹은 뭐 동창들 여러분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삶이 괴리되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한다, 가족 안에서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안 지내도 됩니까? 사실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랑 잘 지내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이랑 더 잘 지내려고 노력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더 노력을 하겠죠. 왜? 나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려고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관계라는 것이 쌍방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관계가 늘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 갈등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관계적으로 안 좋아지면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관계적으로 안 좋은데, 나랑 안 좋아졌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직장은 보통 안 그렇습니다. 뭐 갈등이 생기면은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관계 회복해서 뭐 합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노력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크리스찬이 관계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말씀하시기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답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되게 부담스럽지만 그 책임감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사실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납니다. 성숙해가는 사람은 크리스찬 바로 자신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요, 내가 성숙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그가 거절하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결국은 전도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멋있어져요. 관계적으로 성숙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만약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일을 잘해야 돼요? 잘 못해도 돼요? 잘해야 되죠, 그렇죠? 이 직장인들 다 공감하시죠, 그죠? 아니 못하면서 전도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되겠죠, 그렇죠?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걸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을 뿐인데 벌써 관계도 성숙해지고 일도 잘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전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화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상명령, 문화명령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 축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하셔서 새생명 축제에도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 전도의 사명, 제자와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원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면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 자원이 뭐예요? 달란트예요. 그 자원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 좀 하나씩 보면서 저희에게 바로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자원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는데 이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줬죠.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을 주셨어요.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깜빡하시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자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영어의 어떤 단어의 기원이 되는 단어입니까? 이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재능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이 탤런트가 헬라어 이 달란트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능 다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들 재능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게 저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물어봐요.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관심 있는 게 아마 그걸걸요? 당신이 잘하는 게 뭐냐고요. 그죠?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잘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겸손한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셔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종들에게도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맡겨주시고 갔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달란트 줄 테니까 이윤을 한번 남겨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다니까요. 이게 종들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달란트를 주시긴 주셨는데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차등이 좀 있어요. 이거 좀 그러네요. 그죠? 주려면 똑같이 주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조금 줬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똑같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도 정말 뭐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 하늘이 주신 재능. 천재인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재능은 차등적으로 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차등적으로 주셨어요. 그건 맞는데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차등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도요. 왜냐하면은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예요. 다 그냥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달란트가 화폐 단위라는 거 아시죠? 이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이 당시에 20년치 연봉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었으면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 여러분, 20년치 연봉이나 100년치 연봉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기하면 100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화폐 단위를 쓰셨겠어요? 데나리온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를 쓰셨겠어요? 이 차등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도 여전히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등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재능의 차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주셔가지고 죄송한데 이 정도밖에 못 하겠어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1달란트 20년치 연봉 이렇게 큰 금액을 제시할 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도 많이 받으신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제 이 얘기는 설교에서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재능만 우리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자주 생각하세요. 다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건강,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오늘 점심에 먹었던 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기아들,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제 제 아들 돌잔치였어요. 생일은 29일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돌잔치를 우리 이제 그 직계 가족들만 모시고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돌잡이는 안 했습니다. 돌잡이는 약간 운세 보는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인 게 있어가지고 돌잡이는 안 하고 대신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탁구공에 번호 써가지고 추첨해서 이벤트 해가지고 상품 줬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제가 짧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메시지 말씀을 나누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고 1년 동안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어제 돌잔치 하면서 더 생각나더라고요. 제 첫 아이 그 심장 소리 들었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첫 아이는 저 유산했습니다. 첫 아이는 심장 소리를 못 듣고 유산했어요. 심장 소리 못 들었습니다. 유산 판정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둘째 아이인데 지금은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갈 때 너무나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못 들었고 유산했으니까. 근데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신비로운지 몰라요. 심장 소리가 들려요. 요만하 타는데 심장이 뛴대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약을 좀 먹고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출산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출산할 때까지. 그래도 주시면 가진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게 아닐까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이 생명, 이 정말 힘들게도 하지만 가슴 벅찬 이 인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 젊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뭐 하시려고요? 젊음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워라밸 지키면서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여러분 취미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젊음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게 멋있어요? 적당히 돈 벌다가 적당한 때 가면 여행 가고 헬스장 가서 PT 받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사는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하라고 주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세 번째 생각할 거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 종들은 이 거액의 돈을 받고 안 도망갔을까요? 돈을 들고 튀어라. 왜 돈들 티 안 했을까요? 이 종들 종이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 100년치 연봉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받았으면은 종은 무슨 종?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아니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에게 주인이 심지어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다른 나라 갔어요. 아니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돼. 지금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돼. 일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어.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이 종들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냥 걷어찼을까요? 걷어찬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주인이 시킨 거였어요.
주인이 시킨 거 충실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차등은 있는 것 같아요.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돈을 들고 튀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다 튀어요. 먹고 튀어요. 먹고 튀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 따위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오실 정도로 건강이 그 정도 되시면은 여러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5달란트 받은 자들인 거 모르셨어요? 우리가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다 공짜인데 공짜로 받아놓고 자기밖에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더 주인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많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죠. 많이 받았는데 아니 양심이 있으면 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많이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들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명에 더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100년치 연봉 받았으면 좀 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많이 쓰면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딱 5달란트만 남겼어요. 칭찬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칭찬 받았어요. 너는 좀 더 남기지 그랬냐? 너 제일 많이 줬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남기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5달란트 똑같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 남겼어요. 다 칭찬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진 않으세요. 바라시긴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라십니다. 열매를 바라세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열매, 제자와의 열매, 우리가 그런 열매,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바라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러면은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산해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 안 요구하십니다. 딱 주신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아니 바라세요. 딱 그 정도만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처음부터 이 달란트를 맡길 때부터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 종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진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믿느냐 보자. 그들의 마음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다.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전도, 관계전도 저랑 보세요. 관계전도 한번 해보시죠. 그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아까 앞서 했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죠?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 생각해 보면 자꾸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보고 당신은 욕심이 많은 자다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뒀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혼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는 자의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이 한 달란트 받는 자의 문제점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했어요? 탕자처럼 막 썼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 괴롭혔습니까? 다른 사람 피해 줬어요? 피해도 안 줬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이런 얘기 듣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주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당신은 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르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난 왜 이렇게 없어?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왜 이렇게 난 맨날 부족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 자꾸 나는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국 여러분 누굴 원망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 안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니까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20년 동안 숨만 쉬고 벌어야 되는 돈인데, 그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는데 그거 적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보여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것만 보여요.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바랍니다. 있는 거는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가난합니다. 자기 맨날 불쌍해요. 자기는 맨날 불쌍한 사람이래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재 낳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